자, 오늘 이거 보겠습니다. 바이블키, 오늘 몇 주차냐면 7주차죠. 오늘 7주차 다 안 하겠습니다. 민수기까지 하고 신명기는 다음 시간에 신명기 처음부터 해서 쫙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8과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돼 있죠. 그죠?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데 1번부터 보시면 이제 우리 메인 포인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과 메인 포인트. 하나님은 실패한 시작. 하나님은 실패한 첫 번째 군대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군대를 세우십니다. 쉽게 말은 출애굽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때 막 어른들하고 아이들 막 섞여 있었겠죠. 그 1세대하고 2세대 다 포함돼서 쭉 나왔는데 그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받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라고 작정을 하셨네. 이라고 2명 갈렙하고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좀 이상하다. 갈렙하고 침이 아닙니다. 갈렙하고 요수아라고. 둘입니까? 요수아 맞나? 내가 왜 이랬지? 목사예요. 갈렙하고 여호수아인데 이 둘이는 아니다. 그래, 너가 군대를 우리는 저들 앞에 그냥 메뚜기다. 근데 메뚜기가 이길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충분히 이고 남지.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10명이 이겼죠. 이겨가지고 모세 죽이려 하고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데리고 가가지고 메뚜기 같은 우리가 밟혀 죽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나오. 다시 애굽으로 갈랜다. 모세 이령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우리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야. 돌아가도 바로 우리를 가만두겠나? 미치겠네. 이랬단 말이야. 그때 모세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이긴다. 가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10명 정탐꾼의 말이 이겼어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딱 처했는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 딱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걸 끝. 백성들한테 발표해준 거예요. 300만이 300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죠. 하나님 나타나면 끝이잖아요. 딱 나타나서 모세야 다 죽여버릴게 지금. 내가 그렇게 약속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살아있는 거 받고 그 대제국 초강대국 애국을 한 방에 엎어버리는 것도 적은 돈으로 봐놓고 이 가난 야만 족속이 사는 이 땅 하나 너한테 못 주겠나? 그렇게 능력 있는 나를 너가 끝까지 안 믿네. 이거 다 죽이고 모세가 새로 시작하자. 모세가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데 거의 정탐한 40일이잖아요.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내뺑뺑이 돌렸다. 가데스 바네아 광야 바로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가나안 땅 바로 밑에가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여기서 이제 뺑뺑이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38년밖에 돌립니다. 거기서 돌리면서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1세대 너가 불신앙으로 내 안 믿고 내 약속 안 믿고 끝까지 나를 불신하고 나를 거역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진짜 죽였어요. 근데 한 방에 안 죽이셨어요. 40년을 가데스 바네아 광야 뱅뱅 돌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1세대 어른들 다 죽인 거예요. 싹 다 죽이고 누구만 딱 남겨놓냐면 갈렙, 여호수아, 모세 딱 남겨놨어요. 아론까지.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도 죽죠. 결국은 갈렙하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그 2세대만 딱 들어가요. 진짜 하나님을 반영했던 사람들 하나님 다 죽였어요.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 인구조사가 지금 나오거든요. 이제 나옵니다. 인구조사인데 참 희한합니다. 1차 인구조사가 언제냐면 시내산 출애굽하고 그 1세대가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삼각형이잖아요.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거든요. 시나이 반도 요 끝자락에 시내산이 있는데 요렇도록 여러분 보실 때 보죠. 여기구나.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뽀로록 나와가지고 300만 대군이 뽀로록 내려옵니다. 시내산에 딱 도착. 요까지 한 11개월 몇 좀 더 돼요. 여기서 이제 빠라빠라 하면서 이제 있다가 여기서 인구조사한단 말이에요. 이때 인구조사할 때 몇 명이었냐면 이때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요 지도상 여기 있다가 율법 받고 성막 지어가지고 완료 스타트 시간 오고 땡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요 밑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르르르 올라갔고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을 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 각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 뽑아갖고 12명을 딱 보내거든요. 보냈는데 삐리릭 오메 이런 땅도 다 있었네. 오메 저 인간들 키봐라 이러면서 정탐하고 또르륵 와서 모세한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신앙에 보고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여태 하나님이 돌리푼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40년을 뺑뺑 돌아요. 여기서 돌면서 1세대 다 죽고 2세대가 딱 나오거든요. 그때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해요. 시내산에 한 번 하고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중에 40년 지나고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해요. 근데 이때 인구수가 기록이 돼 있다고. 자,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했을 때 몇 명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60만 3,55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 말고 그 출애굽해서 이 장정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딱 했을 때 60만 3,550명.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팅 내려가고 반역했다가 막 40년 빼기로 다 죽었어요. 2세대가 다 살았다고. 아이들 뭣도 모르는 거, 뭐 하나님 불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 따라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애들만 남았는데 그렇게 하고 40년 지나서 인구수를 세봤단 말이에요. 보통 인구가 늘잖아요. 줄든지. 근데 2차 여기서 40년 지나서 인구수 세했을 때 몇만 명이었냐면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1,820명이 줄어요. 거의 그대로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싸움에 쓸만한 인구 60만 명, 여기서도 60만 명, 40년 동안 그대로 유지돼요. 이거는 하나님 섭리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60만 명에 1,몇백 명은 있고 없고 막 그저 그 수준이잖아요. 거의 그대로 유지를 시키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표를 하나 만들었죠. 표 여기 보시면 각 지파별로 인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왔다 갔다가 쫙 나옵니다. 이걸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셀하고 납달리는 거의 같고요. 레위는 안 셌습니다. 잡족도 안 셌고, 루벤 조금 줄었고, 시몬 많이 줄었고, 갓 거의 비슷하고, 유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사갈 한 10,000명 줄었고요. 스불론 거의 그대로입니다. 요셉 거의 그대로입니다. 베냐민 조금 줄었습니다. 단 거의 그대로고요. 이렇습니다. 근데 시몬이 많이 줄었죠. 그죠? 근데 이걸 제가 이게 저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의 원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시몬이라는 얘가 굉장히 성격이 괴팍한 애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족속인데 시몬 족속인데 하여튼 이 시몬 족속이 조금 괴팍한 그런 조상권 족속이었습니다. 제가 짐작을 했어요. 인구수 왔다 갔다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구수 팍 줄인 지파가 있을 것이다. 대충 짐작할 때 레위, 시므온 요런 애들일 거야. 근데 유다는 살렸을 거야. 딱 생각 그대로 된 거야. 인구수 는 거 유다밖에 없죠. 그죠? 인구수가 는 사람이 유다 외에는 없습니다. 유다 족속 만드는 거예요. 시몬은 팍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이 실제적인 역사가 이 인구조사를 딱 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죠. 거의 그대로 유지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세한 것까지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이거는 그 바이블키를 딱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혹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바이블키를 가르치실 때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2차 얘들만 딱 남았거든요. 거의 비슷한 60만 명. 다 합치면 한 300만, 4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세 인도로 모압 지방 쪽 따라 올라갔다가 길갈 숲과 연결되어 있는 여리고성이 있는 여기로 탁 치고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네가 못 들어간다 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먼저 죽고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 보고 그러잖아요. 모세야 네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땅을 싹 다 보여줄게 이러죠. 그게 강하다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시력이 얼마나 좋아요. 그 땅을 다 보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다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팍 죽어봅니다. 억울하다. 눈앞에 100억 있는데 100억 닦고 적금 들었어요. 적금 들었는데 1000억짜리 적금을 든다. 1000억을 딱 타는 날 은행에서 딱 탔어. 타가지고 집에 1000억 수표로 쫙 쌓았는데 그거 보고 씩 웃는데 그냥 웃다가 이렇게 죽었고 모세 비슷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강을 들어가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이야기가 요 신명기에 민수기에 쭉 나옵니다. 신명기는 그 다음 얘기고 오늘 볼 텐데, 자 8과 1번 보면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죠. 요 앞에 장에 누가 나오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이 지나기 타고 띠득띠득 하다가 나귀가 이 벽에다가 발람 발을 확 긁어버리잖아요. 가자 하는데 팍 긁어버리고 확 가잖아요. 그러니까 발람 열받아가지고 나귀 막 쭉 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딱 열어가지고, 야 주인아, 내가 언제 니를 거역한 적이 있구나. 인간아, 니는 안 비나? 짐승이 내는데도 보이는데 니는 안 비나? 이러니까 그때 군대 장관이 칼 딱 들고 서 있잖아요.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짐승도 보는 걸 사람이 못 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영원히 다칠 수가 있어요. 이 무섭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다쳐버리면 짐승도 보고 짐승도 당연하다는 걸 사람은 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을 제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어떤 영상이냐면, 딱 이거, 현대판. 어떤 여자가, 여대생 같았어요. 젊은 여자가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 보도블럭이 한 달 조금 올라와 있었어요. 그럼 다리 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옆에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었고, 앞에. 근데 보도블럭 앞에 딱 왔는데 강아지가 안 가는 거야. 그래, 여자가 보도블럭 올라가고 강아지를 끄는데도 강아지가 안 가. 이게 당기더라고. 그래갖고 여자가, 여하튼 무슨 생각했겠죠. 강아지가 똥 눌라나 뭐 하려나 이러고 보도블럭에서 내려왔어요. 차는 바로 이화정시장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 주차된 차. 올라갔다 그 요 앞에까지 갔다가 걔가 하도 안 따라가고 내려왔다고. 내려오는 순간 대형 트럭 있죠. 컨테이너. 그게 치고 밀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와라 쓰나미 밀듯이. 만약에 요 앞에 있었으면 그 차에 부딪혀서 여자가 죽었어요. 여자는 그걸 못 본 거야. 걔가 본 거야, 걔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딱 발람 사건하고 똑같아요. 앞에 여호의 군대장을 딱 들고 조금만 더 딱 죽이보려고 하는데 당당히 간 거죠. 진짜 실감나는 영상이 있던데 제가 다음에 한번 찾아서 발람서 이야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발람이 이제 발람 힘을 빼리 좀 있어요.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잖아요. 근데 이 발람은 끝까지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 난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3번 더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발락이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말이야 내가 돈도 주고 다 주고 했는데 왜 축복 안 하냐면 나는 하나님 전하라는 말씀밖에 못 전한다. 진짜 열받아 죽겠네. 가! 이러니까 발람이 내려오면서 뭐를 하냐면 이랬답니다. 하지 말고 발락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여자 보내라. 니 모압이잖아. 너가 백성들 중에 예쁜 여자 보내라. 그렇게 말만 딱 던져주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신약에 많이 나오거든요. 딱 던지고 떠났는데 발락이 오메 그런 방법이 있었네 이러면서 여자들을 보낸 거예요. 우상을 딱 지고 보낸 거예요. 보내서 그때 이제 바로 이제 25장에 이제 들어가는 이 얘기예요. 시딤에서 범한 죄가 이거거든요. 가가지고 이 여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 있잖아요. 살살 꼬셔가지고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로 데려가요. 우상 숭배하는 데 데려가가지고 우상하게 저렇게 만들어요. 문화가 섞이게 만들어요. 피가 섞이게 만들어버려요. 발락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발락은 이스라엘을 죽이고 싶었다고요. 그 무시무시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할 건데 자기도 정복 당할 건데 당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싶었는데 그래갖고 발람이라는 선지자 뭐로도 전쟁으로도 못 이기니까 선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주하게 만들어서 확 없애려고 했는데 선지자도 저주를 안 해.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발람이 교묘하게
떠나기 전에 은근슬쩍 탁 던져주고 가버린 거죠. 여자를 보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도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의 백성 손대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징계하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천하의 군대 와도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람이 꾀를 쓴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해라. 그게 이 방법이었어요.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방 여자들 들어오는 거 괜찮아요. 모세도 구스 여인 있잖아요. 흑인 여인. 아내를 취했거든. 그때 막 밑에 있던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방인을 어떻게 아내를 취하냐고 막. 그때 모세 입다가 다 보이잖아요. 이러잖아요. 묵 있고.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잖아요. 이방 여인이 들어오는 거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도 율법에 이랬어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와도 된다. 단 들어왔을 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결단하면 드려라. 괜찮아. 이래 했거든요. 그러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들어가서 남자들과 결혼해도 되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백성에게 살다고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되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이 여자들이 남자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발람은 이 백성이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는 걸 몇 번을 봤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우상숭배하다가 어마어마한 수가 죽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대들고 우상숭배가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이들을 친다는 건 발람이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쓴 거죠. 그래갖고 시딤에서 바로 그 방법을 썼어요. 모압 여자들과 행음했는데 이때 우상숭배할 때였어요. 당시에 요즘 그 바알하고 아세라 여신 우리 그 지금 큐티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우상숭배할 때 아세라상 여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세라하고 바알하고 몰로하고 같이 엮여서 돌아오면 얘들이 친구입니다. 근데 얘네들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제의 행위 중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또 그 우상 숭배하는 성전에서 그 일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둘이가 성관계를 해요. 제사 지내면서. 다산, 생명력 이런 걸 상징하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상이 비를 주고 다산에 축복을 주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함께 가게끔 딱 만든 게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에 심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거 제일 싫어하셨거든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들어가면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죽여버리라는 이유가 하나님 잘해서가 아니고 우상을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죽습니다. 불신자도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온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믿으시죠? 창조하신 다음에 뒷짐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규칙대로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인간관계도 똑같이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똑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역시 우상 숭배하는 가게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반드시 망가뜨리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의 자녀손들에게 문제 터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모든 원리가 역시 하나님의 큰 원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떠난다 생각해보세요. 망가지지. 집에 혹시 고양이 있으십니까? 고양이가 갑자기 어느 날 멍멍 이런다. 그럼 그 고양이 어떻게 하실래요? 죽여버리겠다. 돌았구나 드디어. 이상하다 이거. 일단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병들었구나. 목이 쉬었구나. 아프구나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멍멍이가 고양이 흉내를 내네. 야옹 이래. 우리 집에 있는 만두가 주인이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야옹 이런다. 그럼 저희들이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얘 왜 이러나? 병원 데리고 가야 되나 죽여야 되나 돈 없는데 곧 죽겠네 이러겠죠. 딱 그 원리.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육체에 대한 원리.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먼지거든요. 흙인데 그 흙이라는 원어가 먼지입니다. 먼지, 땅 먼지들 와 모아갖고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은 땅에서 왔죠. 그래서 죽으면 다시 땅으로 돌아가요. 땅의 원리거든요. 몸은 그래요. 하나님이 땅의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깨끗한 황토를 걸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땅과 가까울수록 건강해집니다. 흙 있잖아요. 아스팔트 말고 흙. 흙과 땅의 기운을 받고 살 때 인간은 몸이 건강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 질병 굉장히 많죠. 가만히 보세요. 요 주변 다 보세요. 순수한 흙땅 볼 수 있습니까? 산 빼고. 싹 다 아스팔트 시멘트 땅입니다. 다 덮어버렸습니다. 사람들하고 맨 땅에 발을 못 빨리 만들었어요. 고층 건물에 사는 행복할 것 같죠? 그 사람 덤듭니다, 나중에. 땅에서 멀어지잖아요. 그죠? 이 원리입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몸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따라 행할 때 건강해집니다. 영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원리를 마련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즘 제가 새벽기도 딱 한 번씩 제 은혜 집에 원리를 몇 가지 딱 가져와서 넣어드리는데 그 원리를 따라갈 때 건강해집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딱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게끔 만드는 어떤 일을 딱 하게 한 거죠. 스스로 자멸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딤이 있어요. 그 얘기가 쭉 나오죠. 그죠? 나와가지고 뭐 거기 보면 고슬비도 나오고 이방여인 나오고 그 청년, 지도자 청년 그 이스라엘의 남자 지도자 청년과 그 모압 지방의 지도자의 딸이 짝짝꿍 돼가지고 그 난리 났는데 하나님이 너가 이라고 난리나 있는데 그것도 못했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둘을 죽인 게 누굽니까? 비나스가 이 둘을 죽여요. 그때 연병이 확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 와서 아마 이스라엘 엉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돌려버렸어요. 전염병. 돌고 있는데 비나스 11회 받아고 이제 웃잖아. 이래 있는데 막 청년하고 그 여자가 들어오는 거야. 비나스 돌아버린 거야. 저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데 저것들은 눈치도 없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창 딱 들어가가지고 둘이 배치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비나스에게 축복하는 거죠.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범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확한 틀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빨리 떠나셔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얘기는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기복주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삶이 막막하고 답이 없고 청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거 알면 인간 아니지. 그거 알면 빨리 천국 가야 돼.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모르는데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대수를 맞추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지금 애쓰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셔서 그 때때마다 주실 구원을 주신다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뜻을 별같이 쓰신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잘 모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막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의 복을 더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은경 집사님 저희 교회 오시면 완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말씀을 들어보면 잘못하면 제 말씀이 똑바로 살아라 이 말로 자꾸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똑바로 살지 마세요. 그래. 똑바로 살지 말라고. 안 돼. 우리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돼요. 근데 뭐는 되냐면 살려고 하는 건 돼요. 살아보려고 하는 거지. 살아보다가 푹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또 막 관계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때 또 일어나서 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세요. 하지만 완벽을 추구는 하세요.
내가 완벽을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완벽해질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하는 순종이 쬐끄맣더라도 그 쬐끄만 거 귀하게 보시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툭 이래가지고 큰 은혜를 받는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차차 우리 가면 되고. 자, 2번 하나님께서 비나사 평안을 맺고 영원한 재산을 짓고 약속한 비나사의 어떤 행동?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하지 않도록 했다. 그 청년하고 고스빈과 그 여자 막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아까 말씀드렸고요. 4번 첫 번째 군대의 핵심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거의 다 죽었죠. 누구만 남았냐면 갈렙, 여호수아 둘만 남습니다. 27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두 가지 했던 준비, 기업 물리는 것, 모세가 여호수아 안수에서 위탁한 거 이렇게 있고 28장에 상번제와 상번제 외에 재물을 추가로 드려야 하는 경우 기록되어 있는데 상번제 외에 재물을 추가로 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매 안식일, 초하루, 6월절, 7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꼭 기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번제라는 말이 있죠. 상번제라는 말은 번제는 매일 드려야 됩니다.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죄 용서와 백성들의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죽여야 됩니다. 매일 상번제, 번제물을 죽여서 각두고 내장뼈 확 다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하는 매일매일의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1장 12절이에요. 12장 1절 2절이에요.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2장입니다. 이 상번제를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해요. 진짜 중요한 원리거든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휴대폰으로 찾아보셔도 되고 성경 같이 보셔도 되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번 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그당 죽노라. 이게 번제예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매일 죽는 제물, 그 제물로 나를 드려야 상번제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그 삶을 매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삶을 지금 말하거든요. 근데 이 예배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내 인생길이 막힐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편에 섰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이끌어 가면 우리 그거예요. 그렇죠? 그 상번제에 대해 그거라는 거.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 땅 분배인데 오늘 10과까지 끝나죠? 자, 요단 땅 동편 땅의 분배인데 자, 메인 포인트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군대가 미디안에게 승리를 얻고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갔습니다. 1번 문제가 나팔절 속죄 1, 초막절은 언젠가 되는데 자, 이 유래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용어만 알아놓으십시오. 나팔절은 뭐냐면 그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 딱 올라가고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치필의 율법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기분 좋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 딱 압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살아왔기 때문에. 저거 무상숭배 안에 이만큼 채워 내려옵니다. 내가 아론 부릅니다. 형, 이거 지된 거고. 이러니까 아론이 이거 있잖아. 백성들이 자기 귀에 금불을 빼가지고 불에 확 던졌거든.
그러니까 불에서 이 송아지가 또 뛰어노더라. 신내가 그래 생겼다. 뭐 거짓말이 그런 거짓말. 금덩이를 불덩이 던진데 그게 송아지가 돼 티난다고. 네가 만든 거야. 이랬거든요. 실제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있으니까 저거 죽었는가 봐 이래 된 거예요. 40일 지나도 안 내려온다고. 우리 웃잖아 이제.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만들어갖고 애국으로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 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론이 그걸 못 이기거든요. 자기 귀걸이 금고리 다 빼가지고 아론이 준 거예요. 그 녹여가지고 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 송아지가 애국 신이었어요. 애국 우상이었어요. 그거 보고 모세가 열받아갖고 돌파 집어 던져부잖아요. 막 내가 하나님이라도 집어 던지겠다 막 하지 마라 막 살놓자 막 율법이가 뭐고 막 너가 끝이다 확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이라 이거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열받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 몇 대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겠냐고. 하나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 40일 금식기도 2번 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금식하신 다음에 절대로 금식 끝나는 날 생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계란 삶은 거 드시면 자주 죽습니다. 40일 금식했던 분이 배고파갖고 집에 내려 삶은 계란 하나 먹었어. 그럼 죽었어요. 3일 금식하시면 3일 보호식 하셔야 돼요. 이 모세는 2번을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해보셨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 열을 딱 지나잖아요. 그럼 배고픔의 기가 준다거든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요. 40일 하면 뼈밖에 안 남습니다. 진짜 뼈밖에 안 남습니다. 모든 몸에 노폐물 다 빠지고요. 근육 다 빠지고요. 사람이 일어설 숟가락 들 힘까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의 모든 것이 세팅이 새롭게 다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40일 보호식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모세가 그런 금식하고 이제는 판을 지가 만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판을 깨냐. 니네 한참 말했으면 내가 이 판 네가 만들어 와. 이거 만들어 놨단 말이야. 하나님 그래서 쫙 새겨는 내가 줄게. 쉽게 하면 다시 써주신단 말이야. 다시 내려오죠. 내려오기 열흘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이에요. 모세가 2번째 시내산으로 와서 내려오기 열흘 전 그때 준비하는 거.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모세 내려온다. 우리 좀 거룩하게 준비하자. 야 김신혜 니 우상 준비하고 있었나? 정신 차리라. 모세 그거 보면 돌파 또 깬다. 우리 죽는다. 빨리 정리해. 너희 집에 우상 숭배하는 인간 이 열흘 시간이 다 준비해. 다 정리해. 준비하는 시간, 그 나팔절 시작. 열흘 뒤가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수송아지하고 수염소 2마리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거든요. 용서 한 마리는 아셋을 보내고 나머지 제물을 드리는데 이때 모든 백성들이 금식합니다. 노동과 일상생활을 멈추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이제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상 맨 마지막 가을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추수 다 끝내고 마지막 절기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 3가지 절기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나팔절 하면서 이제 번제 일어나서 좀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사용한 건 누구의 허락으로 지킬 수 있는가? 이건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이유는 바알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반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각각 어떻게 나누냐면 전리품을 이제 반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전쟁에 나간 사람들 거, 하나는 전쟁에 나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로 못 나간 사람들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쟁에 나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도 땅을 얻거든요. 원래 어떠냐면 자 보세요. 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렇게 내리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요단강이거든요. 요 요단강 지류가 요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딱 갈라지는 요쪽이에요. 요쪽 땅이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이고 요 경계선이 해변이에요. 요 해변가 밑에 살던 민족이 블레셋, 그 못된 골리앗 나온데 블레셋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요쪽을 준다 그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갓, 루벤,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의 동쪽 말고 요단강의 서쪽 땅을 달라는 거야. 왜냐면 그쪽 왕들하고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걸 달라는 거야.
하나님 주셨어요. 단 아직 전쟁은 안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진짜 전쟁은 요단강 건너서 시작이 되거든요. 여리고성부터 해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강 서편에다가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 보니까 좋다. 우리에게 주면 안 되십니까? 이러는 거죠. 좋아. 여기서 가면 너가 집 짓고 다 해라. 단 일단은 동편 건너가야 된다. 왜냐면 같이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세 지파 장정들 다 나와. 전쟁 끝나고 다시 가. 너가 처자신 건 놔도 괜찮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가기 시작하죠. 요단강 지파들이 모세에게 약속한 게 바로 그거였죠. 성읍 짓고 전쟁할 때 우리가 가서 전쟁 끝나고요. 전쟁 끝나고 그 동편 땅에 대해서 우리가 달라고 안 할게요. 왜? 서편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얘기라고 넘어갑니다. 자, 다들 이제 19화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이 얻을 땅인데 메인 포인트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을 약속하시고 분배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분배의 원리는 인원수 따라서 제비 뽑아서 공정하게 나눠라 라는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언제 죽냐면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아론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참 이 아론도 기구한 인생을 삽니다. 아들이 죽잖아요. 그죠? 아들 둘이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그 혈통을 이어서 아들도 제사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두 놈이 나답과 아비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론 대제사장 모세 형이잖아요. 산전수전 모세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 모세 조카죠. 그러니까. 모세 조카 두 명, 나답, 아비우, 아론의 아들들. 얘들도 제사장이 됐거든요. 근데 얘들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찢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죠. 아론 보고 울지 마라. 하나님 겁납니다. 니 울릴 아이다. 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처리하고 이번에 일어난 일 잘 처리해라. 울지 마. 그 정도로 그 직무가 무거웠고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하나님 뜻대로 안 했어요. 제사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분향단 안에 불을 필승전에 불 피울 때 그 불을 어느 불을 쓰라고 했냐면 번제를 태우면서 생긴 번제단에서 생긴 불 있잖아요. 그 불을 가져다가 피우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불이 가진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백성들의 헌신, 그게 그 불에 담겨있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태울 때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그 성막 안에 등잔을 피워라. 늘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백성들의 헌신이라는 것이 백성들에서 끊이지 않도록 이걸 새겨라. 이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요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 태우다 쓴 불을 안 쓰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잡불을 가져와가지고 붙여버립니다. 하나님 그거 알죠?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이죠. 술 취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하나님 섬긴 사람들은 맑은 정신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해라. 이 비슷한 일이 또 있었잖아요. 법궤 나르다가 우사. 법궤는 사람이 나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채 딱 끼워갖고 4명이 딱 서가지고 어깨 딱 내고 이래 옮겨야 되거든요. 그때 다윗이 잘못했지. 이 법궤를 나르는데 이대로 안 하고 소 술에다 실어버린 거예요. 소가 끄는 술에다 법궤를 싣고 다윗은 다 가져가려는 거야. 가다가 소가 날뛰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레가 흔들흔들 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 말라고 같이 따라가던 우사가 언약궤를 탁 막아서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죽었어요. 언약궤 손대서 죽었어요. 절대 손대면 안 되거든요. 일단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안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보면 그들의 가정, 그들이 있는 직장에 그들의 관계하는 양식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서 떠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징계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징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만들어진 원리들을 떠났기 때문에 병든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랬는데 오늘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아론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2번 가나안 땅 분배 원리는 제비뽑기 인원수 따라서 제비뽑기를 하고 인원이 많으면 큰 땅 주고 작으면 작은 땅 주고 3번 가나안 땅을 나눌 때 총 책임자는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와를 선택한 이유 아십니까?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요?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냐면 여호수아가 늘 모세 따라다녔어요. 수종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 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면 영광이 임재하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잖아요. 그때 백성들 다 집에 갔거든요. 겁이 나가지고. 여호수아만 딱 남아있었어요. 남아서 그 영광의 임재를 보고 늘 모세를 배려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영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씁니다.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삶,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 또 제사하는 자세와 태도,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보고 컸던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노 목사님께 제가 여쭌 건 아니고 여쭙고 싶었는데 내 옆에 목사님이 여쭈어서 저는 덕분께 있었는데 곧 은퇴하시는 참 사역 잘하시는 말씀 문창민가 분 계세요. 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물어봤어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 첫 번째 사랑이라, 두 번째 성도들을 훈련되도록 해라. 말씀과 삶으로 잘 훈련시켜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든든하게 살아갑니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에서 잘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제 옆에 있으면 잘 훈련됩니다. 이 두 분이 훈련되면 너무 빡시죠. 저 안 빡신데 스스로 빡시다면 안 빡신다. 주님이 빡십니까? 안 빡십니까? 그걸 뭐 안 해요. 꾸준하게 말씀 공부하기도 하고 훈련되시면 훈련으로 제자는 만들어지고요.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하고 늘, 그러니까 제 자랑은 아니고요. 하나님 희한하게 그렇게 하세요. 저하고 가까이 했던, 저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다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했던 청년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같이 잘 됐어요. 그 잘 된다는 게 세상적인 성공도 있지만 뭐가 잘 됐냐면 가정이 회복돼요. 그들의 관계가 회복돼요. 저도 역시 회복해가는 과정이고요. 같은 훈련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쩔 때는 야단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삶을 제시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해보니 어떻겠냐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쭉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돼 가잖아요. 그러면 관계와 가정을 회복시켜가더라고요. 그거 되면요 세상 나가서도 성공합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생각하는 그 4인방 문태호, 김종원, 그다음에 그리고 박찬선 하늘나라 갔고, 그다음에 한 명 더 조창훈, 그다음에 그 있잖아 황진우. 이 4인방 청년이니까 진짜 죽을 하고 저한테 훈련받았어요. 근데 한 명은 목회 포기하려다가 지금 목사님 되고 박사학위 하고 있고, 한 명은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삶의 방향성은 없지만 늘 즐거운 아이였어요. 김종원. 지금 박사학위 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입니다. 지금 그 고려신학대학원 신학 끝내고 지금 한동대 심상당 박사과정에 들어갔고, 황진우 독일 가가지고 독일 직장 구하고 부인 목사님 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고 지금 너무 편하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독일 정말 살기 좋아요. 황진우한테 딱 그 말 들어요. 조창훈 청년이 저한테 한번 내가 특강 그 교회 갔을 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간식 잠시 나누는 타임에 저는 이미 이 교회 했고 저 청년들 저를 특강 강사로 불러서 왔거든요. 그때 차훈이 물어보는데 목사님 왜 저희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뭔 말이 뭐랄까. 우리 청년 때 진짜 천방지축이고 미래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가능성도 안 보이고 훈련할 가치도 없다고 여기지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너는 끔찍끔찍했죠. 나도 왜 선택인지 모르겠더라고. 왜 내가 이들을 불렀지?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 볼 때 너 가능성이 있었다. 너가만 못 봤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 불렀다. 그 너는 잘 견뎠다. 그 지금 돼 있는 거 봐봐. 이거 다 잘했지. 하나님 너가 선택하셨고, 너희들은 그 자체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었다. 그 보배를 사람들이 못 봤었어. 다행히 너가 딱 걸렸잖아. 내가 너한테 걸린 거지. 너는 잘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잘 준비된 곳에 고생하지 말고 가르치라고 해서 보냈고, 그래서 걔들이 고생했죠. 참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고. 한 명은 천국을 먼저 갔어요. 박찬성이라고 참 신실한 청년이 있었는데, 가슴 아픈 사연이 좀 있어. 차마 그 얘기는 딴 사람한테 못하는데, 가정을 살리셔. 가정을 살리셔. 교회 부흥, 저는요, 교회 인원수 많아지는 거, 저 인원수 많아지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인원수만 많아지면 뭐합니까? 약간 아니라 생각. 좀 인원수 많아져도 돼요. 저는 제가 직접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괴물입니까? 수천 명을 훈련하게. 말도 안 돼요. 나가서 강의는 수만 명한테 그냥 할 수 있어요. 그 강의하는 거와 사람들 할수 있는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어서 리더로 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겪었던 아픔을 겪는 또 다른 가정을 도와주시는 거지. 여러분 사셔야 돼요. 주변에 힘든 가정은 억수로 많습니다. 목회자도 외에는 수두룩 빽빽합니다. 다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거의 콩가루 집안에서 큰 아이라 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리더로 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여러 명을 돕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리더로 서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배당이 진행될 교회입니다. 지금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방법은 일단 하나님 중심으로 가십시오. 어쨌든 하나님 붙드세요. 붙드는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어쨌든 살려달라. 어쨌든 도와달라. 어쨌든 해보시겠다. 하나님 붙드세요. 붙으시면 됩니다. 붙으실 때 웬만하면 제 옆에 계세요. 왜냐면 제가 하도 독하게 하나님 옆에 붙어있으면 말하니까. 저같이 옆에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붙들겠지. 얘기 안 해주면 무슨 붙들고 몰라. 열심히 잘, 연주 사람들이 뭐 직장 잘 가고 싶구만. 진짜 고생했어요. 이제 하나빈모라고 저녁에 아이들 가르치는, 저도 어제도 했는데 가르치는 모임이 있거든요. 교사로 진짜 고생했습니다. 저하고 오래 있었어요. 몇 년, 5년 같이 있었나? 5년을 진짜 월급 처음 안 받는 것부터 해가지고 자기 가정을 열어서 교실로도 만들어주고 진짜 고생했어요. 고생했는데 참 하나님 감사하게 빚도 갚게 하시고 또 직장문도 열어주시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 그 미래를 열어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각 붙어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옆에 붙어 계세요 이 말만 하는 사람이고 저한테 붙어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어 계세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4번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48성, 도피성 나오죠. 이 도피성이 쭉 있었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딱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데 그 도피성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자기가 뭐 운동할 거라고 옥상에서 아령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팔에 힘이 가지고 놓쳐버렸어. 아령이 쏙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확, 이거는 제대로. 근데 하나님 이랬어요. 참으면 지혜롭죠.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그 사람 보면 죽여도 된다. 너 얼마나 일반인지 안다? 죽여라. 단, 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해있다. 그러면 너가 못 죽인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도 실수로 그렇게 했더라도 사람 죽인 건 죽인 거기 때문에 대신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도피성으로 피해있어라. 그럼 율법으로 너희를 못 지키게 만들어 놓을게. 단, 너는 그 안에서 감옥처럼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그 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성에 갇혀 있어요. 나온다, 살아있는데 밖에 나온다. 그 가족들이 딱 지키고 있다니 죽이면 니 할 말 없다. 이건 죽는 거야.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네가 네 고향으로 가도 아무 상관없다. 아무도 네 손 못 든다. 그렇게 법 딱 만드셨어요. 그게 도피성이죠. 이 도피성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비하면서 합니다. 어떤 어려운 경우,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피고 그동안의 자기 삶을 말씀에 비춰서 아닌 거는 잘라내고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았구나. 내가 이거 안 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꾸 우리의 머리로 조작하려 하지 말고 뭐 열심히 일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자기 머리로 뭔가 자꾸 해결하려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뢰면서 도와달라고. 그냥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뭐 미사오고 쓸 필요 없어요. 급해 죽겠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이 밤에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찬양의 천사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근데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처음부터 가가지고 미치겠습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 기도하시면 돼요. 그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두 가지 말씀 보는 것부터 하세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딱 붙들고 살려고 하고. 그렇게 맞춰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이에 어떤 문제가 터졌다. 관계와 가정에 어떤 일들이 터졌다. 기도하면 됩니까? 이게?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터졌다. 성경 보면 되냐고. 무엇을 책 보고 앉아있냐고 가서 해결해야지. 그리고 어떤 일이 터졌으면 빨리 지혜롭게 하고 처세술 써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 법대로 하려. 말도 안 돼, 그거 하라는 게 그 상황에서.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환경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면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그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은다고. 이게 그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 딱 예를 보세요.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죠. 그 몇 킬로 안 되는 뭡니까? 베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인간이 외갓집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왔잖아요. 형도 지를 안 죽이고 애써도 안 죽이고 무사히 돌아왔다고. 세겜에 딱 정착했는데 여기서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세겜 땅, 우상숭배한 땅이었거든요. 거기서 자기 차례들이 우상이 물들어버린 거예요. 딸이 강간당하고 레위 시몬이 열받아가지고 칼 들고 와가지고 자기 딸 강간한 그 민족 다 죽여버리고, 그래갖고 주변에 사는 민족들이 야곱 집안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 끝난 거예요. 그냥 상황 끝. 야곱은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족속 자체가 말살당하는 위기를 자기가 잘못해서 겪게 됐던,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지, 하나님 약속 안 지켰지, 옆에 있는 민족 다 죽여버렸지,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시죠. 야곱아, 네 그때 베델에서 나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 그 약속 지켜라. 미쳤어요. 야곱이 여기 있고 주변 민족들이 여기 있거든요. 야곱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잖아요. 죽여버립니다. 이거. 땅 일 움직이지 말고 그 있어라. 딱 이랬거든요. 있어라. 좀 이따 간다. 딱 이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델로 가래.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그때 야곱이 뭘 하냐면 너가 장신구 다 가져와 이겁니다. 귀걸이 같은 거 다 가져와. 그 말은 우상 다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장신구 가지고 우상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자녀들이, 야곱의 그 자손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묵인했고. 그래서 야곱이 그 위기를 처했을 때 우상부터 치우라. 귀걸이 다 떼고 우상 다 정리해라. 그리고 우리 간다.
아버지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움직이면 옆에 있는 저 인간들 우리 죽일 건데 가만히 있어도 죽일 건데 움직이면 가만 안 두죠. 도망갔다 생각하고 바로 죽일 거 아닙니까? 가만히 계시소. 아니다 가자. 왜 그러시는겨? 하나님이 가란다. 아버지 또 하나님 타령이다. 그 나루토에서 막 지구보 가더만 아직도 그거 아닙니까? 가만 안 돼요. 하나님. 아니다. 죽으면 죽는다. 이는 방법 있나? 하나님이 가란다. 내 그때 몇십 년 전에 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살려준다 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 지금도 하나님 먼저 나타나서 살려준단다. 단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살려준다. 그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세상적으로 죽을 수 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한 가지 아이가 빨리 죽나 늦게 죽냐 며칠 있다 죽냐 지금 죽냐 그 차이지. 가자. 가거든요. 그때 환경과 사람의 마음의 역사시는 한 구체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좋은 가을에 성경을 읽읍시다. 이런 걸 읽으시고 아시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대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딱 야곱이 움직여. 딱 자, 대문 밖에 발 딱 내딛는 순간 온갖 두려움이 다 오죠. 잠깐 죽는다. 내 예쁜 아들, 딸, 아내들, 하인들 다 죽어. 딱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주변 그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확 주세요. 두렵게 만들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야곱이 가는 동안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베들로 내려갈 때까지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붙으세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애써보십시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안 쓰러지면 그 귀신입니다. 천사든지 하늘 가야 돼요. 자기가 귀신이 손가락 찔러보세요. 이렇게 남들 보고 찔러보라 하세요. 손이 훅 들어간다 지나간다 귀신이에요. 안 찌르면 귀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하게 행하려 하지 말고 완전에 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 뭐 보시냐면 서 있다가 믿음의 한 발자국을 실제로 탁 내리 한 발자국 있지 않습니까? 억수로 크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쓱 부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 가거든요. 자기 유모가 죽어요. 자기를 그렇게 키워줬던 그 유모가 죽어요. 죽습니다. 그걸 겪습니다. 그 가족의 이제 식구 중에 하나, 유모가 자녀들 키우고만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로마서 8장에 8:28이죠. 8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됩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마지막입니다.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가정의 딸들이 시집갈 때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 그죠? 이거는 이제 딸들만 있을 때 대가 안 이어지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딸들만 있더라도 땅이 계속 물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만드십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신명기 들어가시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정복 들어가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신명기에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주옥 같은 말씀, 그 말씀 붙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말씀, 그 말씀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방에서도 적어줘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무조상 그 시간까지 죽었습니다. 네. 성경을 많이 아십시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